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있을 6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아까워하며 화를 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이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후에 잡히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26장과 28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89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냐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를 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에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번의 순환 예고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4번째로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인자가 팔리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이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이번 유월절을 끝으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즉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성전에서 제사하시는 일을 끝내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팔리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돈 주고 산 사람은 대제사장 세력들이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민중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가는 밀란이라는 역공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월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에서는 잔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을 잔치 자리에서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심으로 여인을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는 이 일 후에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판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대제사장 세력을 찾아오자 그들은 예수를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를 팔려온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줍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들의 약 120일 정도의 임금의 값으로 사내들의 공회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가룟 유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목요일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십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유월절 대신 성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총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2차 기한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남유다 자치 지도부인 사내들인 공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때 시작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가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면서도 계속 사내들인 공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자체적으로 수많은 종교 재판을 시행해 왔습니다. 공회의 회원들은 대략 70명에서 71명인데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최고 의장으로서 공회 회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공회 회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 사내들인 공회의 세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룟 유다로부터 듣고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종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렇게 한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안 안뜰에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불법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거짓 증언들이 동원돼서 거짓 증언들이 판을 치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결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만 좀 귀 기울여 들었다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죽일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자신들이 옷을 찢고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렸고 또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처형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내들의 공의 재판을 받으시는 중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목요일에 밤새도록 열렸던 사내들의 공의 재판에 이어서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사실 사내들의 공의 재판 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 총독 재판으로 넘깁니다. 이래서 빌라도 총독이 사내들의 공의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사내들의 공의는 빌라도 총독의 돈줄이었으므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희망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자신의 어떤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재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내들의 공의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에 넘긴 이유는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의 공의 재판에서의 최고형은 신성 모독자에게 가해지는 돌로 사람을 죽이는 돌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목이 신성 모독죄였기 때문에 사실 로마 총독에게 넘길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돌로 처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 공의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지지가 두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몰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으로 넘겼고 또한 이를 빌라도 총독 또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AD 26년부터 약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은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AD 36년에 로마에 소환되어서 해임되게 됩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살형을 명령받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군 병력이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했지만 6월절과 같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명절 때에는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특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선고를 피해가기 위해서 3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실정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30여만 개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 또 하나의 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로마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빌라도는 먼저 너희 법, 즉 사내들의 공의 법대로 예수를 재판하라고 공회의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굳이 이 사안을 로마법으로까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재판이 시작되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했던 빌라도의 목적은 신성모독죄로 잡혀온 예수님께서 로마의 제국의 법으로 죄를 묻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예상과 달리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빌라도의 뜻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맞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빌라도는 전례대로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내들은 공의의 세력들 때문에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들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히든 카드였던 6월절 특사 카드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은 밀란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명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내되는 공예 세력들은 이렇게 빌라도의 6월절 특사 카드까지도 미리 짐작하고 모든 걸 대비해 놓을 정도로 정말 교활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조롱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이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부자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든 장례와 또 과정을 지켜보았던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뻐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무섭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큰 돈을 받고 결국 그 돈에 매수되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애굽에서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던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1500년 후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때로부터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날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